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의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질 수 있도록 100만불짜리 미소를 지으면서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댓글창에 또 반갑게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마음이 좀 행복해지셨나요? 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한 미소만 봐도 내 마음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행복을 자주자주 환한 미소로 옆에 분들에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안식일학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꼭 한 분, 저는 더도 바라진 않습니다. 물론 10분 이상 전화하시는 것 말리진 않지만 꼭 한 분에게 여러분들이 전화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안부를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그래서 혼자 외로이 신앙하시고 또 안식일이면 교회를 오고 싶지만 못 오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정말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 기사가 났는데 아주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뜸 남의 오토바이 손대 사고 낸 노인, 놀랐으니 보상해라 하고 이런 한 영상과 함께 기사가 나왔어요. 한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손을 댄 순간 오토바이가 뛰쳐나가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주인은 21살 그 가장 젊은 가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날 처음 이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처음 배달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배달 음식을 싣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 악셀을 잡아당기면서 오토바이가 앞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차와 부딪히면서 아주 오토바이도 망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이 노인이 자기가 사고를 내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놀랬으니까 보험 처리해서 보상해라 그런 요구까지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아주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이 노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놀랬으니 보험 처리해서 보상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구속시켜라. 하여튼 별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토바이 엑셀을 알고 보니 선이었다. 반전의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할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속이 안 좋아서 식사를 못 하시고 나 잠깐 밖에 나가 있으련다 하고 나오는 순간 마침 그 젊은 청년이 오토바이에 음식을 싣는 것을 봤는데, 이 처음 배달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치 못하니까 이 실으면서 오토바이가 기우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기우뚱하는 오토바이를 도와주려고 잡았는데 아마 그것을 잘못 잡아가지고 오토바이가 튀쳐나간 것 같아요. 그 영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음식을 갖고 와서 뒤에다 이제 실으려고 하죠. 그래도 오토바이가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때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겁니다. 다시 그렇게 싣는 순간 할아버지가 나오고 오토바이는 뒤우뚱 하는 거예요.
요때 이제 할아버지가 기우뚱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려고 오토바이를 잡았는데 그게 잡는다는 게 그만 악셀을 잡은 바람에 그 오토바이가 뛰쳐나가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처음에 분노했던 국민이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이런 경우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했던 일이 그게 그냥 본의 아니게 잘못돼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근데 이제 사고가 나니까 이 청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식을 씻는 거랑 정신 팔려가지고 오토바이가 기우뚱하고 하는 순간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오토바이를 도와주려고 잡는 것을 못 봤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앞에서 이렇게 악셀을 잡아 당겨가지고 튀어나가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랑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면서 이제 소리치면서 그래서 이제 언쟁이 벌어지고 결국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신문에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배달 기사는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려는 것인지 몰랐다며 어제 아들과 전화하면서 죄송하다고 얘기했다. 오해는 만나서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달 기사는 흔들리는 오토바이를 자신이 붙잡았고 할아버지가 선으로 다가온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 배달 기사도 잘못한 게 없어요. 왜요?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의도로 자신을 도와주려고 다가온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괜히 그냥 남의 오토바이 그렇게 만져가지고 사고 나게 해놓고는 그러니까 서로가 오해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오해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오해할 때 여러분 그런 경우를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뭐 가끔 그냥 어쩌다가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가 오해하기도 하고 또 오해받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오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으로부터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뼈저리게 그것도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상처받으면서 곱씹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오해받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 저도 그런 오해를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목회하면서 정말 제 마음과는 달리 그 제 마음을 오해하고 그렇게 반응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상처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 본문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넘고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 전쟁을 마치고 물론 좀 남아있긴 했어도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욕망이 최고조로 나타나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그 분배의 순간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시작은 갈렙으로 하였고 마무리는 여호수아로 마무리되면서 그 탐욕스러운 욕망이 분출되는 분배의 순간이 아름다운 감동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인공이 그 이제 분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업의 분배가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기업 분배를 뭐 세세하게는 다루지 못했지만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시딤 평야, 거기에서 1년간을 머무는 동안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겠다, 우리가 목축하는 그 환경이 여기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여기 있겠다고 그들이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화를 내죠. 근데 우리가 싸움은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이제 가족들은 그곳에 남겨두고 용사들만 이스라엘 남은 무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한 6년, 7년 동안 그들과 함께 아주 열심히 싸움을 합니다. 정말 많은 헌신을 했죠. 집에도 못 가고 가족들도 못 보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정복 전쟁이 마쳐질 때까지 이 두 집합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가 마치고 이제 그들이 약속한 대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가족이 있는 그 요단강 동편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 자, 여기 이제 세계 지도가 나오는데, 자,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는 유럽이고요.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고, 여기 이라크, 지난주에 그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있었는데, 이라크와 그 축구 예선전을 했어요. 이라크도 아시아예요. 우리는 보통 이라크는 아시아라고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을 서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의 중앙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세상의 중심.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요 지도를 또 확대해 보면은, 예, 좀 전에 봤던 요 가운데 있는 요 바다가 지중해예요. 요 땅 사이에 있다고 해서 지중해인데, 요 지중해 요쪽 동쪽에 요렇게 이게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조그맣게 갈릴리 호수와 여기가 사해바다가 보이는데, 요걸 좀 더 확대하면, 자, 이제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도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요.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그리고 여기가 파란 부분이 갈릴리 호수, 여기는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 이르는 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분배할 당시 지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지중해, 갈릴리 바다, 사해바다. 이스라엘이 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 가나안 땅에,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전복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땅의 모습인데, 자, 여기 므낫세, 갓, 루벤, 요 세 지파는 요 요단강 동쪽의 땅을 처음에 약속받은 대로 분배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여기 반 지파가 있고 여기 반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서 이 정복 전쟁 끝나고 그 이제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자기들의 땅으로 가는 와중에 이제 생긴 일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이곳에 한 제단을 쌓습니다. 한 단을 쌓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들이 어떤 의논을 하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항상 보면은 강이라는 것은 서로를 그 단절시키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곳이에요. 강이, 물론 이 요단강이 뭐 큰 강은 아니래도 이걸 건너서 서로 이렇게 왕래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을 건너서 가는데 우리 때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이렇게 자손이 이어져 가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렇게 강 사이를 둔 원래는 한 가족, 한 동포, 한 나라, 한 민족인데 우리 자손들이 서로 왕래가 없다 보면은 야, 니들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혹시 우리 자손들이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 보고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자손들 보고 야, 니들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자, 우리가 서로 한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임을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그 기념비를 쌓음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것을 서로 잊지 않게 그렇게 기념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사실 이 제단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주 굉장히 큰 제단을 쌓아서 진짜 누가 보아도 이 제단을 볼 때마다 이거는 저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렇게 정복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 쌓은 제단이고 이 쌓은 제단을 통해서 서로가 한 형제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뜻으로 세워진 이런 기념물이 이것을 모르는 나머지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요단강을 건너가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저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해석이 돼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이 두 지파 반 사람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주 막 이들이 흥분해가지고 저 두 지파 반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저들을 응징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싸우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 때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단 하나 쌓아가지고 이렇게 흥분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된 마음이었어요. 여기 보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쌓은 제단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무리가 있다면 가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칼날로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썩어 문드러진 싹은 애초에 좀 아픔이 있다 해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요단강 가에 새로운 단을 쌓고 다른 신을 섬기려 한다라고 하는 그 두 지파판 사람들 뭐 하겠다? 이 말씀대로 아주 그냥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 흥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절에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것이 진짜 그러한지를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아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그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선출해서 비느하스와 그 10지파의 대표자들 그렇게 11명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제단을 쌓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 반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진상조사단이 도착하자마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16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 당시 성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그 성소 외에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를 거역하려 하느냐 하고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막 그냥 퍼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첫말을 듣는 순간 이 두 지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지 딱 말을 듣자마자 이해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오해했구나. 오해잖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쌓은 제단이 아닌데 정말 완벽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 오해를 듣는 순간 그것도 뭐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그냥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내가 선의로 한 행동에 대한 어떤 말에 대해 그 사람이 오해하고 막 퍼부을 때 그때 참 힘듭니다. 저는 만약 그런 경우 당하면 일단 눈물부터 막 쏟아지려고 그래요. 눈물이 진짜 저는 진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면 되잖아. 왜 그 제단을 쌓았느냐 하고 처음에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비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심을 곡해한 이런 거친 행동은 참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듭니다. 부조화 선지자 519페이지에 보면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 중에서도 단순한 오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이러한 일들이 정말 가치 있는 동기에서 행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단순한 오해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 있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그 진상조사단이죠. 그 10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10명의 대표단과 비느하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오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관하여 자책하는 대신에 자책하는 데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한 그런 어떤 오해하는 행동, 내가 잘못하는 데서는 그렇게 뭐 크게 민감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서도 그들이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은 매우 혹독하게 취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비난과 힐책으로 그릇된 태도를 교정받는 사람은 한 사람 있다? 그런 사람 있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하세요. 비난과 힐책으로 그 잘못된 태도를 교정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비난하고 막 책망하고 힐책하면서 그걸 좀 바로 잡으려면, 물론 동기는 좋아요. 그 사람을 좀 올바른 길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좀 교정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비난과 힐책으로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교정하려고 하는 사람, 교정받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의 말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고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오해는 정말 형제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멍이 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 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친지들 간에, 친구 간에, 뭐 직장 동료 간에 우리는 그 말과 그 사람의 그 태도 중에 그 사람들이 정작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오해하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는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하여 정중하게 문의하는 대신에, 이 진상조사단이 와가지고 정중하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러한 재단을 쌓았습니까? 하고 그렇게 문의하는 대신에 그들은 뭐 했다고요? 비난과 정죄로 저희 동포들을 대하였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힐책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아주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비난과 질책을 받았을 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아마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를 뭘로 보고? 지난 6, 7년 동안 우리가 함께 싸우면서 우리를 경험해보고도 모릅니까? 우리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말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면서 막 같이 대들면서 막 그 억울함을 그렇게 나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일 갓과 루벤 사람들이 동일한 정신으로 반박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 갓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이 비난과 이런 정죄의 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근데 그들이 같은 정신으로 반박하였더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동족끼리 서로 오해를 통하여 싸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인내하고 그들은 중간에 말을 끊지도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말하면 그거 아니다 생각하면 뭐예요? 말하고 있는데도 막 말허리 딱 끊고 보니 막 내 말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서로 막 이 사람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막 서로 막 자기 말만 하다 보면은 이건 진짜 싸움밖에 안 나는 거죠. 근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함으로 오해가 풀립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절한 정신과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가 과오를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있고 많은 허물을 가리울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한 거와는 반대입니다. 비난과 그런 어떤 힐책의 정신으로는
한 사람도 돌이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친절한 정신과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는 이 과오를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있고 허물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정신,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 르우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나타낸 지혜는 본받을 가치가 있다. 참된 종교적인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정직하게 노력하였으나 그들은 잘못 판단을 받고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도 그래요. 이런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 아우 진짜 억울하잖아요. 울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 형제의 비난을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후에, 이게 진짜 어려워요. 비난할 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의 있게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을 다 듣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다음에 자신들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무죄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예의 있게 인내함으로 그걸 보여주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아무리 흥분하고 왔다고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돼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먼저 이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하게 그것을 설명할 때 그걸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뻔한, 그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이 어려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그 요단강 나머지 남아있던 그 10지파 사람들이 흥분했던, 정말 그들의 분노했던 그들의 마음이 성경에 보면은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잘못하면 서로 흥분해서 정말 비난하고 싸움 나고 전쟁 나고 피 흘리는 이런 일이 오히려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의 그 인내와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워하는 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해가 화해로, 분열이 일치의 길로 나아가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홍성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혹 오해가 아니더라도 누가 진짜 잘못했다 할지라도 질책과 징계나 어떤 비난과 그런 말로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관용의 정신이 그 사람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일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일이 종종 있는데, 얼마 전에 6월 달에 그 부가태지회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 부부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오전과 저녁에는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낮에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둘레길 이런 길을 이제 산책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둘레길을 이제 산책하기 위해서 이제 차로 이동하는 중에 이제 도착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내리려고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제 마스크 쓰려고 딱 이제 저는 이제 마스크 딱 쓰고 이렇게 보니까 집사람이 막 허둥지둥 마스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어디 갔지? 내가 어디다 놔뒀지? 내가 아까 탈 때 떨어뜨렸나?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이제 내려야 되는데, 저희 부부랑 또 다른 부부랑 이제 지금 4명 이상 같이 못 다니니까 그 4명이서 이렇게 다니는데, 내려야 하는데 마스크 찾느라고 막 서로가 모두가 이제 그 차 안을 막 다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집사람은 항상, 저는 마스크를 집에서 항상 놔두는 자리가 딱 놔두는데 집사람은 들어오면 아무 데나 이렇게 벗어나요. 그 나갈 때 찾아. 이거 어디에 있지? 핸드폰도 맨날 찾으러 다니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 못 참고는 이제 마스크 안 쓰면 뭐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가게에 가서 마스크를 샀는데 요즘 마스크가 굉장히 싸요. 한 개 뭐 200원도 안 하거든요. KF94도. 저희도 그렇게 샀는데 2,0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를 살 수 있는 돈으로 하나를 사가지고 쓰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속에서 와, 참. 뭐 한마디는 했죠. 좀 정신 좀 차리고 다녀. 뭐 말은 뭐 해도 사람 옆에 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속에서는 어이구 진짜 그냥. 그리고 이제 한참을 이제 또 마스크 쓰고 가는데 좀 답답해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내렸는데 보니까 마스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를 이제 이렇게 턱에다 쓰고 있다가 옆에 있는 마스크를 내리면서 이제 그게 제 건 줄 알고 제가 이제 집사람 마스크를 쓴 거예요. 그리고는 마스크 못 찾는 집사람을 막 그냥 뭐라고 하면서 그냥 으이구. 누가 범인이에요? 제가 범인인데 마스크 2개 쓰고 있으면서 답답해가지고 왜 이렇게 답답한가.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이제 오해하고 뭐라고 하고 으이구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이 연합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언의 말씀 읽어보면 연합하라 연합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연합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늦은 비 성령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른 비 성령이 내렸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며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른 비 성령이 내린 거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저 하늘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오해, 그 오해를 대하는 그 태도 때문이거든요. 그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우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는 정말 진리를 하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모든 진리의 원칙을 수호하는 동시에 이 같은 연합의 상태에 도달해야 함이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그러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이를 흔들려고 하는 이간질하려고 하는 물론 그것이 아까도 우리 이 10지파 사람들이 그 2지파 반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힐책했던 것이 좋은 목적이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우상을 제단을 쌓았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했지만 태도가 잘못됐어요. 예? 힐책하고 비난하는 그런 정신으로는 그것은 연합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말 그 집단을 와해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우애의 정신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연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말씀들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 정말 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놀랍게도 우리가 어떻게 그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통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공통적인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늘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바울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관용은 이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떤 그런 책망이나 질책을 받아도 내가 그걸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뭐하게?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느 때가 가까우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마지막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또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재림 준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관용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재림 준비라는 것이죠. 또 다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 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저는 특별히 뜨겁게라는 표현이 참 마음이 확 닿아요. 그냥 서로 사랑할지니라가 아니라 뜨거 할 정도로, 과할 정도로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화이트 부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집합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에 거짓 비난 아래서라도 의로운 자들은 침착하고 사력 있게 행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무엇을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지금 여기 빌립보서 바울이나 야고보서나 베드로나 화이트부이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관용하고 서로 용서하고 원망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림 준비, 그것은 서로 원망하는 이 오해의 벽을 넘어서 화해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림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홍성교회 우리 모든 하늘가족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용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원망하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든 홍성 하늘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해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을 통하여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내하며 관용하며 사랑으로 대함으로 우리가 속한 이 가정, 이 교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